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주일입니다. 만민 찬양 75장 간절한 소망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귀한 그 말씀
찬송가 469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통성으로 자복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계명을 지키며 산다 하였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들이 있사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20교구장 노영진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민 하계의 수련회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 안에서 구별된 축복으로 함께하시며 가슴 벅찬 감동을 선물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감동을 마음 깊이 새기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대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신 말씀들이 공의를 뛰어넘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앞에 행복하고 감동스러운 열매들로 나와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하는 만민의 양떼들이 어찌하면 더 행복하게, 더 충만하게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할까 눈물로 기도하시며 생명 다해 진액을 다해 준비해 주신 수련회의 감동의 시간들이 치료와 응답과 축복으로 또한 뜨거운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로 밝은 영감으로 채워주옵시며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만민을 향하신 뜻과 섭리들을 장대케 이루시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은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아름답게 이루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십계명 두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이마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유튜브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임만벨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으므로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십계명 두 번째 제2계명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어디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대대 이교구입니다. 만민하게 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어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력 넘치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당회자님과 불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진액을 다해 다니엘 철야를 인도해 주시는 원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후반기도 더욱 충만하여 부흥과 성결의 열매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1대대 이교구가 마음을 모아 강단 헌화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잇게 말지니라 하신 제1계명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사람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영생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사람이 헛된 신들을 섬길 때는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 오히려 고통받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지킴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겨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생각했던 분들이라도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여 혹시라도 나에게는 영적인 의미의 우상이 있지 않은가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헛된 우상을 제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형태가 없는 신을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형상을 말합니다. 나무나 돌, 쇠붙이나 금, 은 등으로 사람의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짐승, 곤충, 새, 물속의 어족이나 하늘의 해, 달, 별 혹은 상상 속의 어떤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질적인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사람에게 응답하거나 축복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46장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지요. 형상을 만드는 것만 아니라 부적을 의지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들도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부적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준다고 믿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면 부적과 우상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이 모여들고 이로 인해 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결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 악한 영을 섬겨서 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섬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악한 영은 어려움을 가져다 줬다가 자기를 잘 섬기면 잠깐의 어려움을 피하게, 내가 가져다 준 어려움이니까 그걸 잠깐 피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나를 섬겨달라고 또 계속하여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더더욱 축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요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지 이런 어둠의 영에게 복 달라고 빈들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서 시험환란이 왔으니까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뭐 굿도 했는데 그러니까 시험환란이 떠난 것 같다고? 그렇다고 또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또 굿을 해야 되는, 그것은 반복하여 내가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또 가족 일가 친척에게 전하다 보면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던 분들은 종교를 바꾸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종교를 바꾸면 전에 섬기던 신이 노한다고 라고 하는데요. 예, 악한 영은 분명 나를 섬겨주다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믿는 성도가 올바르게 믿고자 또 빛 가운데 거하자가 힘쓰면 하나님이 원수마귀 사단과 비할 수 없는 큰 힘을 갖고 계시기에, 처음에는 내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전에 연결되었던 원수마귀 사단과 우상 숭배했던 것들에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내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이후에도 설명합니다마는, 오늘 말미에도 설명합니다마는 오랫동안 내가 오랫동안 조상으로부터 우상을 섬겼다면 그것이 끈과 같이 연결된 이러한 영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끊어내려면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동안 자꾸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건들고 시험환란을 줘서 야 이거 종교를 바꾸니까 아니면 내가 신을 달리 섬기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나 봐 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참신이시여 가장 힘이 세신,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쏙 들어오면 원수마탄이 회방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길을 이 복음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분명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건데 그것을 만들어내고 신이라고 하니 참 어리석은데 왜 그러할까요? 사람에게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줘야 만족을 느끼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랐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기 위해 그들과 떨어져 있게 되자 그 기간을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지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물질적인 형상으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자꾸 보여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우상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적용하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또한 기도하면서 주시는 크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의 감정이고 느낌입니다. 마음 안에 주관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또 어떤 분들은 체험도 있어요. 육체적인 체험. 왜? 바로 내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고 응답받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그것을 체험했지만 눈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렇다 보니 자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버리죠. 여러분들의 이런 학예수련회 이제 한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유지되십니까? 얼마나 기억되십니까? 얼마나 그 감동으로 잊혀지지 않으십니까? 계속 가야죠. 어떤 분이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또 1년 동안 새롭게 충만히 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 더 충만하게 계속 쌓아가야죠.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비워내지 말고 계속 쌓여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도 일회용인 분들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 다짐하고 결단했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변개합니다. 이러한 우리 속성들은 자꾸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이것이 현실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러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느껴지면 그때는 기뻐했다가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잊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이걸 지키는 게 어려우시면 안 돼요. 어렵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또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지금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 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참 어리석죠. 아니, 자기네들이 금빛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이 송아지,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래요. 여러분들 어리석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느꼈고 결단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심을 분명히 체험해 놓고 만져주고 보여주는 세상에 나가면 또 일터에 가면 내 마음의 그 은혜는 사라지고 잊어버리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또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같이 돼버리는 내 신앙은 아니었는지, 이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림이나 형상을 놓고 이를 향해 경배하거나 기도하고, 혹은 동정녀 마리아나 믿음의 선진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발을 쓰다듬고 또 키스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도,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나 믿음의 선진들은 피조물이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할 대상이지요. 또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해도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요 화가나 조각가의 상상에 불과하므로 화가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다르게 그린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기도한다면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배척하다 보니 교회 안에 십자가까지 우상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상징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나무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 십자가 자체가 무슨 숭배의 대상이나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계신 성화나 최후의 만찬 등의 그림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일 뿐 성화를 보고 거기에 그려진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어떤 조각이나 그림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기도할 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면 어떤 사람은, 자, 여러분들 그림이나 상 앞에서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뭐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조상을 섬긴다라고 무언가 이렇게 패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뭐 목례든 뭐든 절을 하고 또 향을 피우고, 이것이 이제 경배하고 경외하는 의식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의미를 담은 이런 사진, 아니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지, 그 앞에 여러분들 복 빌지 않으시죠? 그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그런 그림을 보고 주님 응답해 주세요 하지 않으시죠? 우리 기도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영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목자님, 원로 목사님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또 축도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집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고 복 주세요, 그거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시죠? 그러라고 우리는 사진이나 또 기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사진에 담아서 기리고 또 그 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리는 것이지, 그 앞에 복을 빌거나, 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리해야 응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괜히 오해를 많이 받았죠. 우리는 목자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목자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신다라고 바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목자님의 사역하셨던 해외 성회들의 영상을 단열철야나 찬양할 때 여러분들 틀어놓는 것은 이것이 우리 만민의 역사인 거예요. 만민이 이루어낸 만민의 40년의 역사. 여러분, 제가 이제 당회장이 됐으니까 만민의 역사가 1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민의 역사는 42년이 돼왔고 42년의 역사들을 되짚어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잘하고 자랑스러운 거,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창립주일, 뭐 개척주일 하면 만민의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목자님을 쏙 빼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목자님의 사역이 만민의 사역인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던 일들이 만민의 자랑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영상을 틀어놓는 것이고, 또 어떤 사진이나 목자님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목자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죄악 버리고 세상 끊어내고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예루살렘 가자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그렇게 저 잘할게요, 천국에서도 응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하고 복 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말씀에 저촉하여서 고치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의인들 사진, 의인들은 사진이 아니죠. 의인들의 그림,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비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런 오해 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잘 기리시는 것, 또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에 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모세도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민수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사막의 불뱀에 물렸을 때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놋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신 것은 결코 그 형상을 숭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뱀을 본 사람들이 죄로 인한 죽음에서 노임받은 것처럼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던 영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열왕기하 18장 4절에 오랜 훗날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척결할 때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 곧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놋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형상이지만 그것이 결코 우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육적인 의미의 우상에 대해 설명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더욱 알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꼭 불상 앞에서 혹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야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혹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 또한 영적으로 우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리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요.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부모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주일을 어긴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서운케 할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줘야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주의를 지킬 뿐 아니라 속히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해야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녕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녀를 애지중지 키운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 원수마귀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불치의 병이 걸릴 때 치료해 줄 수도 없고 자녀의 키가 작다 해서 키워줄 수도 없지요. 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먼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셔야 하고 아직 자녀가 어둠 가운데 있거나 세상을 짝한다고 부모도 같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따라가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이 서운해하거나 또 그로 인하여서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육의 부탁 아니면 비진리의 부탁. 근데 여러분들 육의 부탁은요. 죄가 아닌 이상은 들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육의 정에 따라가지 않고 과감히 끊어낼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야 그
상대 가족도 아직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도 진리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했다가는 함께 어둠으로 발걸음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육의 정을 끊으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부부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의 사랑을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다투기도 하고 결국 사랑이 변질되어 남남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는 진정한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며 결코 변질되지 않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하시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제일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힘껏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가족을 힘써 사랑하면 내 유익 굳지 않고 상대를 위해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기에 육의 사랑보다 더 끈끈한 것입니다. 육의 사랑은 내 유익에 안 맞으면 좀 서운해하고 삐지고 불편해하고 다툼도 많지만, 영적인 사랑은 내게 불편함을 주어도 양보하고 상대에게 맞춰주기 때문에 참 행복, 싸움 다툼 없는, 서로를 위해 주는, 상대에게 더 편하게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니 이것이 진정 행복인 것이지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갔더니, 아니 오늘 말씀을 아내가 예배드리자고 해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말씀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더라 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물질이나 명예, 지식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주일조차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와 권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를 어긴다거나 세상과 타협하여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이것도 영적인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므로 그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 연기나 운동을 잘하는 분들을 좋아하고 그 재능을 동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도 찬양이나 무용, 연주 등 그 실력이 뛰어나고 은혜로워서 여러분이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 이러한 것도 교회 안에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저를 붙잡고 사랑한다, 아니면 어떤 주의 종임을 내가 붙잡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도 결코 우상이 될 리는 없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 육의 사랑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관계에서나 이런 부분 안에서 지금 우상이 되는 경우, 가족이나 내가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우상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붙잡는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리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저를 붙잡는 데 있어서 그것이 육의 사랑이 되시면 안 되죠.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셔야 되고 그것을 알려드리는 역할이고요. 그렇게 사시도록 제가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인 것이지 제가 대신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대신 해드린다면 제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것, 그것은 도움은 드릴 수 있죠. 서로 함께 사랑의 중보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제가 전폭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제 응답인 것이지 여러분들의 응답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또 연기의 법칙에서도 그것은 어긋난 것이고요.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주의 종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응답을 신속히 받고, 그것은 여러분들도 쌓아야 될 공의를 쌓으시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전폭적으로 주의 종에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또 육적인 사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이 단에서 빚을 일을 가르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혹여 말씀을 인용해 놓고 제 생각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제 편리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뭔가 그럴듯하게 제 편으로 제 유익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육으로 점점점 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따라가고 있어요. 자, 더 쉽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 만약에 사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험담하는데 그러면 되나? 아니, 누가 왜 저 사람 좀 야단을 안 치지? 라는 식으로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같이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저를 사랑한다면 저 사람 왜 그랬어? 하고 싫어지고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주의 종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 말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나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 이건 나한테 잘해주는 건 고맙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는 바르지 못한 거잖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근데 나한테 잘해주면 거기에 혹해서 분별을 못해요.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누구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 사람을 시기해서든지 아니면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껴질 수는 있어야죠. 분별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다 보면 왜 내가 저분을 존경하고 또 어떤 교훈을 참 들을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육적인 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주의 종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그 상대에 있는 때로는 비진리와 악의 모양들을 닮아가지 않죠. 근데 그렇게 분별 못하면 나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도 여러분들이 살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예능위원회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주의종이라든가 내가 누구를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육적으로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재능을 존중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사모하고 늘 마음의 품음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노래들은 사람의 어떤 그런 육적인 사랑,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 또 그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떨 땐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 되게 슬픈데 이 노래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가수가 너무 좋고 아니면 노래를 너무나 잘하니까 아니면 외모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거야말로 여러분 육적인 사랑이고 육적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따라가면 뭘 할까요? 그 연예인의 지금 활동하는 거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깨끗하고 맑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춤추면 무용으로 영광 누릴 때 음악도 그렇고 이거는 좀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육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차단하는 것이 영으로 향해 달려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좋아하는 인형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요, 그런 인형에 귀신이 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들이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화도 만들어 낼 수도 있겠고, 뭐 상상으로도 했겠지만, 뭐 꼭 인형이 어떤 뭐 움직였고, 뭐 해를 가했고, 이걸 떠나서 그 아이가 인형에게 너무 마음이 뺏겨서 뭐 예를 들어 엄마가 야 이거 좀 세탁해야 되는데 했더니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르지 않은 교육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다 영적으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우상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과의 관계나 육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진리와 영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은 차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절과 6절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려질 축복과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실 때 이 질투는 사람이 하는 악한 질투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질투는 육의 속성 속에 비롯되므로 추하고 더러우며 상대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배우자의 사랑이 변질되어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면 아내나 남편이 이를 질투하여 자기의 마음이 변한 배우자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분노와 미움에 가득 차서 다투기도 하고 배우자의 잘못을 주변에 알려서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소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시기하고 투기하여 보복하는 것은 사랑의 질투가 아닌 미움의 질투인 것입니다. 만약 영으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육으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이고 심사숙고하여 자신을 반성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나? 정녕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또 남들에게 배우자의 잘못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에스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육적인 부부관계에서가 아니죠. 내 백성을,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이제 사랑이 식어졌어요. 에스더, 왕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럴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사랑이 식어진 왕의 마음이 순간 너무나 이 왕비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또 육으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또 섬기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면서 육으로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육의 모습들도 살피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아내 되신 분이 결혼하고 이제 집안일을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지저분하게 있거나 한다면 남편이 처음 연애했을 때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던 모습이 점점점 바뀌어버리니까 그래도 실망하고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아내도 변한 거잖아요. 예전에 연애할 때야 남편에게 얼마나 예뻐 보이려고 했겠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이 낳고 키우고 집안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관리 안 하면 남편이 볼 때도 육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이 실망하게 되는 거 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 서로 안에 서로의
영육간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인 사랑의 관계이나 육적인 질투는 서로를 상처를 주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헤어지고 싶지 않아도 헤어졌고, 헤어지고 나서도 마음으로 계속 미워하는 이러한 모습의 질투의 행함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의 질투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육적인 악한 질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질투인데요. 자, 만약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그를 주관하도록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법칙으로 인해 범죄한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때 사람이 각종 시험 환난, 재앙을 당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결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참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질투하지 않으셔서 범죄한 성도들을 외면하시지도 않고 아무리 범죄해도 무조건 용서하며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을 돌이키지 못함으로 범죄한 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계속 늘어가게 될 것이니 결국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시며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요. 그런데도 사람이 마땅히 섬기고 공경해야 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며 숭배할 때 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우상을 심히 섬기며 행악하는 가정들에는 그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치, 난치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불구자, 정신 이상자, 귀신 들린 사람, 자살하는 사람 등이 나오고 물질의 어려움과 각종 환란이 계속 임하지요. 만약 이런 재앙들이 4대에 걸쳐 임하게 되면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4대에 이른다고 단정하지 않으시고 3, 4대에 이른다고 표현하시므로 약간의 여지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곧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다 해도 그 자손들 중에서 완전히 멸절당하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므로 그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심히 숭배하며 악을 쌓았을 때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한다 해도 그 조상들과 마치 영적인 끈으로 묶인 것과 같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왜요?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조상에게도 계속 섬겼을 것이고 또 조상을 섬긴다 했지만 그것은 곧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 집안 대대로 그러한 여러 악한 영들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 후손이 손자 때에 와서 주님을 영접했지만 이 주님을 온전히 빛 가운데 내가 손자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기까지 계속하여 섬겼던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이 회방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하여 송사하며 어찌하든 다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끝까지 겸비한 마음으로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자신의 악을 버려나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곧 영원히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재앙은 3, 4대에 이르나 축복은 1000대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볼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서 그 후손들이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축복의 약속과 상관이 없었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하며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때라야 윗대로부터 쌓인 축복들까지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 그 조상의 복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그 후손 때에 변함없이 그 후손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힘써 살아가면 그 조상들이 누렸던 복을 함께 받아 누린다는 이와 같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전한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는 일도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1000대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가정에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또한 무엇보다 영적인 우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하시고 또 우상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회방되어지는 육의 것들을 끊어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어 내게 영적인 우상이 있다면 이젠 철저히 끊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상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데 있어 회방되고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끊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균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마 던들어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리까지 친히 안수하셔서 질병균들 깨끗게 하시고 연약함들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혹한 코로나나 열병이나 어떠한 감기 몸살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 연약함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후에 이러한 코로나 또한 열병 냉방병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학생들 지키시사 또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게 하시고 학생의 본분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협력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고 위험 어려움들 또한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가정과 사업터 일터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61장 주님의 기도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보 광고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 회장님 동정이십니다.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서 권능 마케도니아 856번째,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영어 857번째, 영원육하 케냐 국가의 공용어인 스와힐리어 858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치료와 응답을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가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9월 2일 월요일부터 15일 주일, 9월 23일 월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23회가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9월 추천도서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린북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유직원은 8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본문고, 영품문고, 북스리브로 S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치료 간증입니다. 파킨슨시병 뇌졸중 치료입니다. 지난 7월 13일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고열과 심한 구토를 하고 손과 발이 떨리더니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져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검진 결과 이전부터 앓고 있던 뇌졸중과 파킨슨시병이 악화되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손과 발의 떨림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폐렴으로 인한 고열로 체온은 38도에서 39도를 윗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증세가 너무 심해 한 달 이상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올 초부터 사모해왔던 2023 만민 학예 수련회에 참석하여 남편을 대신해 기도받고자 했습니다. 마침 수련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회 다니엘 철야 기간 중이어서 늦게 퇴근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남편의 치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7월 29일 학예 수련회 은사 집회 시 당회장님께서 병명을 일일이 부르며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아멘 아멘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실 때 남편의 환자 명찰을 가슴에 달고 기도를 받은 후 더욱 치료의 확신이 왔습니다. 확신에 찬 저는 은사집회 중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집회 실시간으로 지금 기도를 받고 하신 겁니다. 약 2주 동안 내리지 않던 고열이 내렸고 마비 증세도 풀어졌으며 손발 떨림 증상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을 접한 저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단에 올라갔지만 치료받은 간증자들이 너무 많아 그냥 내려왔습니다. 수련회 후에는 남편의 건강이 더욱 좋아져 혼자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었으며 8월 2일에는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5일 남편을 만나기 위해 해외에 이제 남편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퇴원한 지 4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공항에 나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3시간 거리를 운전하여 마중을 나온 모습을 보니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파킨슨신병과 뇌졸중을 치료받은 남편은 지금은 자전거도 잘 타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회장님께서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원금, GCN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환영하겠습니다. 정명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현숙 성도님, 최정원 권사님이 인도하신 윤갑천 성도님, 박영배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희정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안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 축도로 주일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